저는 오늘 범죄했을 때,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실수하고 또 실패했을 때 그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요, 더 좋은 그리고 더 나은 것으로 한 걸음 발돋움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실수했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고 그리고 삶의 어떠한 의욕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험한 그리고 죽음과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범죄했을 때. 모든 문제의 해결은 회개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요, 철저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핑계가 있었죠. 합리화가 있었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철저한 회개가 없었던 이 사울에게도 여러 번의 기회를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는데 사울은 여전히 회개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회개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했어요 라는 말, 이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했어요 라고 꼭 우리의 아이들이 뒤에 붙여야 하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요 말을 듣고 부모들이 아하, 얘가 좀 뉘우치는구나 라고 용서를 하시는 거죠. 아니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와서 우리 함께 판가름해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만약 너희가 기꺼이 순종한다면 너희는 그 땅에서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거역하고 반항한다면 칼이 너희를 집어 삼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아무도 그것을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오래요. 판가름 해보재요. 아무리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오라. 요엘 2장 12절로 14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은 풍부하신 분이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 선지자의 말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죠.
돌아오래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을 처음에는 죽이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셨던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겠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자는 심령에 통회하는 자,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이므로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으나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청산하고 정리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5절로 1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불러내어 귀찮게 하느냐?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대항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셔서 예언자들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내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당신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왜 내게 묻느냐? 지금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지 않으셨느냐? 여호와께서는 나를 통해 말씀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하셔서 내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내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진노를 아말렉 사람들에게 쏟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너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은 너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본문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살아있는 사무엘이 아닙니다.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이 사울 왕의 간청에 못 이겨서 안 됩니다. 죽습니다. 왜요? 사울 왕이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과 우상 섬기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멸하라고 했는데 그나마 숨어서 신접하는 일을, 점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여인을 하지 말라고 없애라고 했던 사울이 변복을 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밝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 좀 불러주오.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야. 깜짝 놀라서 당신 사울이죠? 왕이죠? 아이고 못합니다. 아니 내가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살려줄게. 좀 불러내줘. 이렇게 간청을 해서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에, 오늘 본문에는 지금 15절은 아니지만 사무엘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정말 사무엘인지도 살펴볼 거예요. 어찌됐든 본문 안에서는 지금 사무엘이 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왜 나를 불러내어 귀찮게 하느냐라고 말하죠. 사울이 대답합니다. 아이고 너무 답답해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막 진을 치고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좀 여쭈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서 예언자들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내게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너무 답답해서 당신을 불러냈다고 그렇게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당신을 부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니 왜 내게 물어? 지금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어. 너의 원수가 되지 않으셨냐?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이 되셨어. 왜 나한테 물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에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진노를 아말렉 사람들에게 쏟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사무엘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고요, 그의 말을 대언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라는 말을 15절과 16절에 두 번 반복하고 있고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그 다음날 죽을 것이라는 예언도 19절에 합니다. 20절에서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본문만 보면 사무엘이 살아 돌아와서, 사무엘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여인이 불러 올린 자가 진짜 사무엘일까요? 본문의 표현에 근거하여서 그렇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성경 전체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이것이 악령의 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찬반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이 성경의 여러 난제 구절 중에 한 군데이긴 합니다. 신학자들도 분분하죠, 의견이. 그래서 제가 몇 명을 조금, 여러분들이 아시든 모르시든 주석가로서 조금 정평 있는 자들 몇 명을 좀 제가 이렇게 제 말이라고 그러면 또 그건 유목사 말이고요 이렇게 하실까봐, 루터 들어보셨나요? 칼빈, 그리고 매튜 풀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있어요. 외국 사람만 말하니까 조금 또 그러시죠. 박윤선 박사님, 이병규라는 주석가들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요? 사무엘이 아니라 악령이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매튜 풀이라는 분의 이 주장하는, 이렇게 내어놓은 이유들을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고 설교 시간이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신접술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신접한,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는 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지금 사울이 신접자를 쫓아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기가 답답하니까 신접자를 따라가서 찾아내서 신접하는 일을 요청을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두 번째, 신접술로 나타난 사무엘은 사울의 경배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15절 전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예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가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이 고넬료를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갔을 때 막 고넬료가 막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고. 난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것처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후에 사울의 그 행위를 정죄하셨습니다. 역대상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이 무당이 누구예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 14절,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습니다.
네 번째요, 신접술에 의한 사무엘은 땅에서 올라왔다고 기록했죠. 28장 13절입니다. 왕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보았느냐? 여자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한 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사무엘이 하늘의 안식을 얻었다면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야죠. 근데 지금 표현은 땅에서 올라왔다. 올라오는 영, 거짓 영이죠. 악한 영이죠. 전도서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되돌아간다. 모두가 흙에서 나왔으니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하죠. 구약의 성도도 죽은 후에 영광에 돌아갔습니다. 들어간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의인의 영은 다시 땅으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의 활동인 신접술에 의해서 사무엘을 땅으로 내보내실 이가 아니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악령도요, 이 강력한 추측으로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하며 예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악령도. 무당들도 신기한 일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미래를 예측하며 예견합니다. 교회가 많다고 그러죠? 목사들이 많다고 그러죠? 통계적으로는요, 무당들이 더 많아요. 한국에. 뭐 해외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들인 양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의의 일꾼들인 양 가장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들도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무엘은 악의 영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문은 여러 가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본문 20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그러자 사울은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그날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기운이 빠져 벌벌 떨고 있는 사울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순종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먹을 것을 차려드릴 테니 조금 드시고 길을 떠날 수 있도록 기운을 내십시오. 사울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군사들도 여자와 함께 계속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서 일어나 침대에 앉았습니다. 여자는 집에 있는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단숨에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 누룩 없이 빵을 구워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 앞에 차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을 먹고 그 밤으로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신접자의 말을 들은 사울은요,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무엘의, 이 악한 영이긴 하지만 사무엘의 말을 인해서 심히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기력은 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사울에게 와서 그가 심히 고통을 보고 그 고통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먹으라고 간청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될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그는 인간의 방법에, 아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의 극치를 달리며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거짓 영의 말을 듣고 지금 완전히 넉다운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를 본다면 기뻐하지 않을까요? 야, 네가 드디어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네가 드디어 죄를 이제 아주 그냥 끝장내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딱 단절하고 나한테 왔구나. 그러고 막 응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의 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용하신다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었죠. 그대로 그와 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너의 나라가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너무나 지금 이 사울을 완전히 그냥 바닥에 주저앉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사울을 살짝 위로하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여서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게 됩니다. 자기 집에 여인은 이 집에 살찐 송아지를 급히 잡았고 가루를 취해서 무교봉을 구워서 사울과 그 신하들 앞에 줍니다. 그들이 먹고 일어나 그 밤에 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내가 다 없애라 라고 했던 이 신접한 자들을 없애라고 했던 그것이 조금 찔렸는지 밤에 몰래 변복하고 왔던 그 사울에게 들렸던 말은 아무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거짓된 신비주의는 참된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가서 여쭙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잠언 2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도망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당당하다. 얼마나 표현이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악인은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제 발이 저린가 봐요. 도망치는 거예요. 의인은 이 골리앗이 앞에 서 있어도 당당한 거죠. 죄인은 위기 상황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믿음은 위기의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또 3월 2일 날 수요 예배 때의 말씀과도 같이 이 다윗에게는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친구가 요나단이었죠. 근데 그 아버지는 원수처럼 다윗을 여겼죠. 그렇게 목숨처럼 친구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허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친구가 되어주신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떡을 먹었어요. 병도 나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외치고 있었죠. 저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댔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언제 판명됩니까? 바로 위기에, 어려움에, 힘듦의 순간에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친구인지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또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비하고 계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한 오늘 함께 나눈 본문에서도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의 본문이죠.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너무 비교가 돼요. 사울은 하나님께 여쭙기보다 그냥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다면, 다윗은 지금 가족들이, 부인이, 그리고 600명의 군사들의 가족들이 다 아말렉에게 잡혀간 그 순간에도 빨리 쫓아가고 빨리 가서 데려와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라고 고백했었나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에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어느 집이나 다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 집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정말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2절입니다. 18편 2절. 여호와는 내 바위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요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반복해서, 용어만 다른 말이지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내가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바위고 산성이고 건지시고 힘이시고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요? 나의 힘이 여호와밖에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29절에 18편 29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도움으로 내가 군대들과 맞섰고 내 하나님과 함께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아멘이십니까? 이 어떤 이들의 저와 여러분들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들이 말과 전차를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행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은요, 블레셋의 침입과 하나님의 무응답이라는 이중의 그 환난을 당하여서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조금 이해는 되지만 누굴 찾아가요? 하나님께 나왔어야죠. 그런데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을 가져간 악령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악령과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이 떠난 자니까 서로 막 위로가 됐던가요? 아니요. 그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로 가져간 악령을 통해 좋은 소식은커녕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그와 그의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예고만 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로서 비록 악령이 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악령은 사울을 조롱하기라도 하듯이 이스라엘과 사울의 가문의 파멸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사울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서는 결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범죄했을 때라도, 아무리 최악의 상황, 위기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최악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리 최상의 상황일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나 죽으나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자 되겠다고, 사나 죽으나 주님께 매어 달려 있겠다고, 딱 달라붙어 있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